오늘은 아름다운 분위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커플이 저에게 주례를 좀 해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커플들에게 결혼 준비는 잘하고 계시느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렵지만 잘 준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메모지를 꺼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웨딩 촬영은 다 끝났고 청첩장은 다 준비가 되었고 기타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의도를 잘 모르는구나. 내가 결혼 준비를 이야기했는데 왜 결혼식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결혼식 준비에 대해서 아마 물어봤을 때에 결혼식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결혼식을 준비했다고 해서 결혼 준비를 한 것은 아니죠. 결혼식을 잘 치렀다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준비는 그날 당일에 그 예식과 순서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결혼식 준비고, 결혼 준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남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또 어떻게 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커플들이 이 결혼한 뒤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기가 참 쉽지 않죠. 결혼식 준비는 잘하는데 결혼 준비를 잘 하지 못해서 이 결혼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이에요. 결혼식 준비만 신경을 썼지 결혼 준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는 어떤 때 드립니까? 주일날 이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식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결혼식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결혼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배를 잘 드리는데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죠. 예배 드리는 일은 나름대로 준비하고 신경을 써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정작 신앙생활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천적으로 잘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성공을 하는데 신앙생활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도 성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성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도 성공하고 신앙생활도 성공하는 그런 우리 베드로 전도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광야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출애굽할 때에 성경에 보면은 장정만 60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이와 또 여자와 또 노인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약 200에서 300만의 아주 큰 무리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노예 생활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하니까 우리도 함께 가자라고 하며 작족들이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무리들 그리고 가축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엄청난 그런 규모를 가지게 되었죠. 이들이 출발한 곳이 어디입니까? 람셋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람셋에서 출발해서 처음 그들이 도착한 곳이 숫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곳을 출발해서 도착한 곳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에담이 어떤 곳이냐 하면 애굽의 동쪽 끝 경계 지점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저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에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 에담의 장막을 치고 있을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앞으로 40년 광야 생활 내내 함께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담에서 갑자기 나타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무척 놀랐을 거예요. 오, 저게 뭐지? 저게 뭐야? 왜 저게 여기 와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며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에담에 도착하면서 그들은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돼요. 자,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죠. 사람이 함께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무리가 그 광야를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광야에 가서 먹을 거 찾을 수 있나요? 광야에 가서 잠을 잘 수 있나요? 그 상황들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광야 생활에 대한 그 불안함과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지? 한 번도 광야 생활을 해보지 않았는데, 한 번도 이 생활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며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운 마음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은 저들의 광야 생활에 꼭 필요해서 준비를 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미리 이것을 준비해 줄 것은 광야로 가기 전 두려움했던 이스라엘의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꼈겠죠.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담긴 소중한 이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광야 생활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의미로 전달될까요?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2절 말씀에 보면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자, 밤낮 없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그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켰어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우리 자신이 살펴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 믿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들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자, 즉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해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경험할까요? 자기들 두 눈으로 직접 보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 곁에 함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확신하고 있는 삶 가운데 살아갈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무리 광야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계신다면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겨운 광야 생활을 하는 이 백성들에게는 정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위로와 큰 힘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광야를 행군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마치 엄마와 같은 존재죠. 여러분, 엄마 품에 아이가 있으면 어때요? 아이는 엄마 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잘 양육이 돼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행군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물론 우리는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분을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으로 함께 하시는 구름과 불 기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디에 계세요? 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만 계실까요? 어디든지 계시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셔요. 그러나 항상 우리 마음속에 동행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아시고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있다면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그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21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할 광야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길을 만들 필요도 없고 또 길은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신기루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 신기루 때문에 헤맬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광야는 이 전문 가이드가 없이는 절대로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 가이드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정해진 곳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만 여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는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광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광야로 행군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그런 전문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구약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페이지 211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데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죠. 자, 백성들이 시내에서 성막을 세운 뒤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성막에 기둥을 내린 채 진영을 덮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정한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올랐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부지런히 행군 준비를 하여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행군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지런히 진을 치고 그것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마다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은 따라가기만 했다는 거죠. 자, 가나안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행의 길이죠.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보다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자, 철저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방향을 따랐고요.
또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나의 감각과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되겠죠. 제가 꼭 어디 가서 물어봐요. 여러분 보통 1년에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쓰기 전에 저기 앉아있는데 저기 보니까 성경 백독 릴레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 이 교회는 성경을 좀 읽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성경을 사모하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 전도의 여러분 젊으신 분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네.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선배입니다. 50 조금 넘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여러분보다는 한 1, 2년 먼저 살아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네, 저는 제일 제가 예배드리면서 감동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저희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실 때 항상 말씀을 먼저 암송을 하시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너무너무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실 때에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제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분이 그만큼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분이 또 기도하면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사님, 여집사님이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장로님이 그러신대요. 그래, 신앙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말씀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아프다고.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신대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무조건 반대는 안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그 부분을 주지를 좀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어떤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안내를 받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불 기둥을 앞서가거나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방향대로 철저하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면 가고 쓰면 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길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막아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광야처럼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 오늘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보이는 그런 기둥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베드로 전도에 여러분 오늘도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철저하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2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비추사 날 지나감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이스라엘이 앞으로 지나야 할 광야의 그 상태는 아주 극한 상황이죠. 여름에 우리가 여름에 이 더위에 얼마나 무덥습니까? 야, 덥다 하잖아요. 근데 광야에 가면 우리의 더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실질적으로 사막에 갔다 오신 분이 이야기하시기를 평균 50도는 그냥 기본이래요. 너무 덥대요. 그런데 습도가 없다 보니까 그늘만 있으면 그렇게 시원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한 밤에는요, 온도가 더 떨어져가지고 추워요. 두꺼운 옷을 입지 않으면 얼어 죽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선교사가 한 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예수 믿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어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약 30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영상 2도에 사람이 얼어 죽었대요. 그래서 영상 2도면 우리는 충분히 견디잖아요. 밖에서 그냥 움츠리고 자고 있나도 별로 그렇게 어떻게 해요? 영상 2도에 사람이 얼어 죽을 수 있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50도 넘게 높은 온도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영상 2도에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영하 10도에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울 때는 너무 덥고 추울 때는 너무 추우니까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고 불을 지펴야 되고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들을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게 무엇이라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늘을 덮으면 어때요? 그늘이 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습도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습도가 있기 때문에 그늘이 지면 덥덥해요. 그죠? 여러분도 뭐 이 동네 잘 알다시피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못이 굉장히 많거든요. 연못이 큰 연못이 많다 보니까 날씨가 항상 깨끗하지를 않아요. 바람이 불면 이게 시원해야 되는데 바람이 불면 덥덥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물의 그런 영향이 좀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습도가 많으니까 그늘이 져도 별로 이렇게 시원하지 않은데 그 나라는 구름에 덮여서 그늘이 지게 되면 습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해요. 그리고 사막은 늘 이렇게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그래도 살 수가 있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밀려오는 추위를 막아주죠. 아마 이 불기둥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따뜻한 난방잔치와 같이 그렇게 아마 연결이 되어서 아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따뜻함 속에서 아마 생활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은 아주 특별한 장치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아시죠? 눈썹은 무엇을 막을까요? 흐르는 빗물을 막을 수가 있죠. 그리고 속눈썹은요? 먼지를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장치로 인해서 우리 눈을 보호합니다. 특별히 우리 눈은 아주 단단한 두개골 안에 쏙 들어가 있어가지고 충격에도 보호를 받게 되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는 응급장치가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위험소 요소가 나타나면 그 즉시 어떻게 됩니까? 눈꺼풀이 자동으로 탁 내려와요.
그런데 뭐 위험 요소가 나타났는데 뭐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뒤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그렇게 닫아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자, 사람이 자기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순간적으로 무의식 중에 눈을 닫으면 우리 눈이 보호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듯이 우리를 분명히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힘든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심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길을 가는 동안 반드시 동행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과의 동행은 불완전하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결혼 준비를 해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완전해질 수 있는 삶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면 완전하고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베드로 전도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남은 생애가 언제 얼마인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삶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고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혹시 그러면서 여러분들 불평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나에게? 라고 하면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원망하고 상대를 향하여서 당신 때문에 그렇지 않냐고 우리에게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동행이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지금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와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기쁨과 즐거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가운데서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여러분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